오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시편 122편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봄날이 깊어가고 이제 조금씩 더워지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참 2026년도 벌써 4월 중순을 넘어가게 되고 참으로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화살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안에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모든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보수적인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혹은 정치적인 활동에 있어서 이스라엘 국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 근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그러한 게시물을 올린 것이 매우 큰 비판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보수적인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어,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위 저희가 말하는 좌파, 공산주의 그러한 계열들이 유별나게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또 팔레스타인 편에 들어있어서 어, 그들을 팔레스타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강의를 이루어가고 있기도 한데요. 그 좌파 활동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의 대자보가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또 음, 이슬람을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러한 대자보로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또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할까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등을 이란 등의 이슬람 국가들을 더 지지를 하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오늘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어,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만방에, 열방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남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1세기에서 20세기경 갈대아 우르, 현재로 치면 이라크 남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 선택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가 거주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 의지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즉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을까요? 먼저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한 나라의 왕이신 분이 아니시고, 그저 성인인 분이 아니시고, 그저 얼마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그저 얼마만큼 돈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선민을 선택하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저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러한 주권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자신이 거하던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이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향을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러한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선택하셨던 것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 그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 그분이, 더 신뢰하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그 절대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룬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아브라함의 부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선택과 축복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구약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어, 그의 저서의 학술적인 표준인 Old Testament Theology에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성서 전체의 핵심으로 규정을 합니다. 저희가 성경 속에서 너무나 귀하게 여길 만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나 성경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그의 저서에서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성서 전체의 핵심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형성된 목적이 있는 공동체임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은 것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짐에 대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과거의 정체성으로부터 단절하고 저희가 모세가 거룩한 땅에서 호렙산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전의 정체성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우리 가족의 철학, 가족의 목표,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욕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과거의 정체성을 단절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 그 땅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지향적 정체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오랫동안 살았기에 그곳에서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편안하고 여러 측면에서 더 여러 이로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마음속에 두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가는 삶.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그들 통해 이루어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사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주와 정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서학 학술지인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등에 게재된 여러 연구들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고대 근동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서사는 고대 아모리인이나 하비루 같은 유목 집단의 이동 패턴을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러한 이 텍스트가 실제 역사적 이주 기억이 반영되면서 또한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신학의 틀로 재해석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음, 문학적 구조와 민족적 소명 측면에서 어, 축복의 확장에 대한 측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폐쇄적인 선민 사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중재자로서의 소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내용들이 어, 여러 전통 비평 및 신학적 분석, 게하드 본라드의 전통 비평 및 신학적 분석, 그리고 데이비드 클라인스의 문학적 구조적 분석 등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조상을 택하시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가계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데 어, 특별히 사용되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중재자가 되는 것이고요. 온 땅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이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요. 그 근본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아브라함 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가계를 통한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특별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중재자로서의 소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언약의 말씀은 어, 민수기 23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담겨져 있으며, 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로 나누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어, 누군가의 철학적 고백이 아닌 것이고요. 누군가의 시적 고백이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함을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순종하였을 때에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을 이루는 이들에게 복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의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러한 그릇이 되었기에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저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에 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내려질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저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비록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특별히 저주하고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분쟁이 있고 그 안에 전쟁의 그 참혹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것에만 현미경을 두고 돋보기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슬람 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그러한 이들의 그 만행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소위 좌파라고 하는 그러한 층 분파에서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바로처럼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하기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독 이스라엘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어둠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적 세력들이. 그래서 인간의 높아진 사상을 섬기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스 레닌주의, 또 딥스테이 이런 이들의 그 근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 참된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특별한 쓰임을 받고 있는 민족과 나라를 인정할 수가 없고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없애려 하고 그들을 특별히 비판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전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오직 그들의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만 유독 특별한 비판을 하곤 하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입은 이들, 특별한 택하심을 입은 이들의 그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러한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미국의 국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함께 흔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물론 그들이 많은 이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한다면,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은혜가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형식주의로 기울어지고 율법주의로 기울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징계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 하나님의 공의가 물론 먼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깃털만큼의 오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희가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쉽게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하고 계십니다. 온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깃털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실오라기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판정들이 여러 번 부정한 선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전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에 대해서도 어, 잘못된 판정을 내리고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스 레닌주의에 물들은 자들이 그 법원을 점령하여서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심판들을 이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깃털만큼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울어질 때에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종교인들이 특별한 인기를 얻고 특별한 지지세를 갖게 되고 특별한 부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풍요,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인기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세상 사람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 것이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된 이들은 그 안에 참된 성령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로 임하고 있는지 저희가 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 이러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때 주위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위에서 나를 향해서 그 거칠은 비난을 하고 있을지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늘 세상의 많은 이들은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묶여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을 하나님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 진실로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기 주님 앞에 낮아졌을 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면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징계가 허락됩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그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저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죽었어도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징계가 있음과 동시에 긍휼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레위기 26장 44절로 45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레위기 26장 44절로 45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함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스멀스멀 주인이 되고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자신이 어, 자기의 삶의 주인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징계가 허락되는 동안 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잘나서 저희가 훌륭해서 그 언약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폐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비록 죄가 많지만 불순종 안에 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열어주시는 참으로 선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지할 곳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이 어둡고 흑암으로 가득하고 어, 대한민국 국호가 쓰러져 갈 것만 같은데요. 이럴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어느 정치인이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가 의지할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 어,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 그 안에 저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약속을 믿으며 저희가 그 앞에서 처절히 회개하며 당신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때에 어, 그 법원에서 지금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잠잠하던 자들이 조금씩 그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요. 어, 또 정당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가 쌓일 때, 그 외침이 쌓일 때, 하늘나라에 닿았을 때, 그 기도가 충만해졌을 때, 그 숫자가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내려주셔서, 누군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만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 회개할 수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 용기 낼 수가 있을 것이고, 목소리 낼 수가 있을 것이고, 올바른 판정을 목숨 걸고 이뤄갈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 목숨을 걸고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 분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를 내고 회개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은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의지할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어,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의 한 가지는 바로 그 징계 속에서도 지속되는 긍휼이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서에 나타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소수를 남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이 존재하기에 저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고 자신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자신이 높아지게 되고 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 죄악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당신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어, 남은 자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음, 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언약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이 주인대로 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형식주의로 기울어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못한다. 그 안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한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 가정, 그 민족을,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기초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육의 백성뿐만이 아니고 영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함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이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민족을 통해 그 국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모든 나라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저 작은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도 같은 왕 같은 제사장과도 같은 그러한 장성한 믿음을 소망하여 하는 것처럼 모든 나라가 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 진실한 마음 안에서 영적인 리더적인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음, 참으로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러한 아펜젤로 또 언더우드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순교자적 마음으로 오셨고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탄경중 목사님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러한 분들이 허락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소망하며 만든 국가가 대한민국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파벌로 그것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그 진리를 어, 마치 악행으로, 불의한 행위로 이렇게 여기게끔 그 안에는 어둠의 영의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섭리 안에서 어,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 안에서 특별하신 선택 안에서 놀라 귀한 참으로 귀한 선교사님들이 허락되시고 그들을 통해 거듭난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통해서 건국된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하고 그것을 말살시키려고 한다면 그 참된 크리스천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경직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 이러한 분들 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건국된 대한민국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여기고 그 한경직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을 매일 비난하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욕하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유독 유사 이스라엘만 비난하고 그 이란 정부의 음, 그 수많은 악행들을 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다 눈 감아버리고 이스라엘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은 현미경을 대고 전쟁 상황에 대해서 전쟁 그 나라를 다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다 넘겨줘야 되는 것이 선입니까? 어,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슬람화되는 게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게 선입니까? 크리스찬이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비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한민국 건국된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것은 문자적 의미가 그 안에 있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그 이스라엘, 그 영적인 의미가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고, 그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 어, 그 만방의 복의 전달자, 중보자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의 언약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고 궁극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실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언약을 의지하고 당신의 긍휼 안에 거하고 어, 당신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구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그 민족을, 그 나라를 함부로 파괴하려 들고 적대적으로 굴고 그들의 그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날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이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실로는 섬기지 않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바로 음, 그저 어, 유독 이스라엘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들, 그러한 이들의 정체성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근래에 그랬나요? 그가 누군가요? 어,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는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들을 비판하는 그 큰 대자보들만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이란 전쟁 비판하는 내용들만 왜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까?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 그 인권에 대한 탄압, 사람들을 수만 명을 그저 어, 정부에 대해서 저항만 했다라고 해서 무참히 사살해버리는 수많은 이들을 학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이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습니까? 그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어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들이여 그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는 얘기지만 정치적인 얘기만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영적인 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늘 진실로 주님으로 모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어, 유고로서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 온 국가가 대한민국이 특별히 아시아 영적인 리더 국가 동방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의무로서의 이스라엘 되기를 저희가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저희 안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음, 그러한 기도가 쌓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더 많은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아직 그들에게 멈추는 것은 더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이후에 더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은 이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나라가 복음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흐름이 그 북으로 향하여서 이스라엘까지 가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을 때 코어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큰 회심이 있고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저희에게 오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귀한 쓰임 받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러한 민족이며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저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특별히 대한민국이 아시아 영적인 이스라엘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온 열방이 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영적인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었을 때 다시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그날이 하루속히 올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